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유라고 말하면 이렇게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군요. 일상 경험에 기초하여 잘 알려져 있는 것을 통하여 다른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설명하는 방법의 하나. 자, 뭐라고요? 비유가 일상적으로 잘 알려진 것을 먼저 내세우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을 알게 하는 그것이 바로 비유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려져 있는 것을 통해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비유인데 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비유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비유가 그래 어떤 내용이고 이 비유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는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뭐 다른 어떤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설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한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전하는 장소가 지금 어디예요? 누구와 지금 함께 있어요? 어떤 사람들과 지금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까?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사회적으로 천시받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나라 말이 있죠. 가난이 죄입니까? 가난이 죄입니까? 죄라고 하는 분들은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가난이 죄입니까? 라는 그 말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난은 죄가 아니다 라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담겨있는 것이 그런 뜻이잖아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 사회에는요 이스라엘에는 가난이 죄입니다. 가난하면 죄인인 거예요. 이해는 안 되지만 그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또 정결하고 성결하고 어떤 면으로 완벽한 것만 인정받는 사회가 바로 유대 사회입니다. 지금 누가 식사를 한다고요? 예수님이 말이죠. 30여 년간 아마 그 땅에서 발을 딛고 사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맞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숨어서 운둔생활 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목수로도 지내셨어요. 그분은 젊은 청년으로도 지내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대화도 하시는 그런 동네에서 누구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분이에요. 일상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가르치면서 랍비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도 일으키고 이적도 일으키는 그런 멋진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 분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겁니까? 죄인들, 세리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무시와 멸시를 당하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전해지니까 이것이 비유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비유다. 그것이 아니라 벌써 예수님의 삶 자체가 비유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죄인들과 세리들, 연약한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부터 좀 이렇게 보면, 아니 출애굽 이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그는 아브라함을 뭐 예를 들어도 그렇죠. 아브라함, 출애굽, 아니면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상태, 잘나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먼저 십자가를 져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닙니까? 은혜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것들이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출애굽을 내주신 거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한 자를 불러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린 거죠. 그들이 어느 순간 자기 교만이 자기의 모습을 가립니다. 아,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지. 내가 잘나서 바리새인이 된 거지. 내가 잘나서 서기관이 된 거지. 내가 잘나서 이 위치에 오른 거지. 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잘나서, 나는 교만해서 이 자리에 올랐다라고 그들은 스스로 생각해서 그 자리에 오른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꾸 구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가서의 6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자신들이 지금 살아온 그 걸어왔던 그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죄인들과 세리들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지금 식사를 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마음속에 불편함이 생긴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두 그룹이 나오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과 그리고 오늘 연약한 이들에 대한 그룹이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그 식사하는 자리에 죄인들, 세리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나 보자라고 하면서 와서 보고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율법학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그룹에 대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는 그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또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잠깐 정리를 하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웬만한 소장농을 하는 사람들이나 웬만한 사람들은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키우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 그래, 우리 늘 주변에 볼 수 있는 웬만한 사람들의 100마리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질 거예요. 자, 100마리가 있어요. 자, 이제 저녁에 들어와서 양을 갖다 한 마리 한 마리 셉니다. 하나 둘 세는데 몇 마리까지밖에 못 세요? 99, 99마리까지밖에 못 세네요. 내가 잘못 셌나? 다시 세는 겁니다. 아, 길동이, 다솜이, 이렇게 양들도 다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 목자들은요 다 이름 붙였을 거예요. 누구누구 다 이름 불러가면서 또 세는 겁니다. 99마리 다 셌는데 보니까 말썽이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게 없네? 또 셌는데 없단 말이에요. 이 말썽이가. 야, 큰일 났습니다. 이 한 마리를 갖다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놈이 어디 갔나? 야, 말썽아 어디냐? 이렇게 막 찾아다니다가 헤매다가 어디서 찾아요? 어느 계곡, 어느 야트막한 계곡에 발이 걸려가지고 떨어질까 말까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 말썽이를 찾아낸 거예요. 야, 찾았어. 내려가서 어깨에 끌고 올라와가지고 어깨에 짊어매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이 내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았어 라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춤을 덩실덩실 추는 장면이에요. 자,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일상적으로 그렇지, 한 마리 잊어버리면 마음에 불편함이 있지. 그런데 이해 못하는 건 뭐예요? 다 알 듯한데 모르는 것은 뭐예요? 그럼 99마리는 99마리는 어쩌란 말이냐? 두고서 어디를 찾아가느냐 말이에요. 한 마리가 중요해요? 99마리가 중요해요?
이거는 당연히 등가 공식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이상한 수학 공식을 내세운 거예요. 자, 잃어버린 양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오늘 은연중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99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한 마리에 대한 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상태랑 똑같아요? 99마리는 누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미 완벽하다 생각하고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좋다. 99마리야.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 마리에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세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몸소 실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의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거랑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는 거는요, 우리는 마음에 안 들어도 밥 먹어요. 저랑도 밥 먹잖아요. 그죠? 예, 웃지 않으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밥 먹어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밥 먹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밥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전적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밥 먹는 행위가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온전한 인격을 갖다가 내가 수용합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행위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수용한 거예요? 죄인들을 수용한 거예요. 누구로 함께 지금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99마리를 두고서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계속해서 이게 충돌하는 것이 누가 충돌한다고요? 한 그룹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연약한 이들, 죄인들. 자, 한 그룹은 누구라고요? 완벽해 보이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볼 때도 이렇게 자세히 읽어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잃은 양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지금 대상이 그냥 유대인들 전체를 놓고 대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비유에서는 그 단어라든지 거기서 쓰이는 뉘앙스는요, 그 잃어버린 양은 아까 전에 그 양 이름이 뭐라고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잘 기억하시네요. 똑똑하십니다. 새벽부터 머리가 반짝반짝 하셔요. 자, 말썽이에요. 거기에 뭐냐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잃은 양은 그놈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썽이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잃은 양에 대한 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에 와서 이 양은요, 지금 그 양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성경의 단어가 그렇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은 조금은 잃어버린 양,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는 그 양에 조금 폭스가 맞춰져 있다면, 오늘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는 죄가 없어요. 그 양은 아마도 자기가 실수해서 아마 거기 빠진 것 같아요. 오늘 포커스는 뭐냐면은 오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는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이 화두를 꺼내신 겁니다. 즉, 찾아가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어요.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양은요, 실수하지 않으면 잃어버리지 않을 수도 있는 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잃어버린 양은요, 이미 실수라든지 이런 단어가 아니라 그냥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가서 그를 구하지 않으면 구원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양을 찾아가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찾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 양을 찾아가는 거고, 그 양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고통까지도 감내하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누구입니까? 바로 저 아닙니까? 바로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있지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앞으로도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그분은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내가 비우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삶을 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비우니까 내가 찾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이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았느냐?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지 않느냐? 보여주셔요. 그럼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는 그들을 위해서 너희도 가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우리는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도 제자를 삼아라, 너희도 이 복음을 전하라, 주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99마리가 있으니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속해 있으니 나는 완벽하다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연약한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혹 그런 딜레마나 아니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비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같이 너희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곳에 있는 그 처지에 있는 그 양을 향해서 오늘 걸어가시는 귀한 비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아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늘 나와 같이 살았던 저 권사님인데 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이 아줌마일 거 아니에요. 저 아줌마 참 이상한데? 저 아저씨 이상한데? 야, 나랑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이 변해 있어요. 연약한 자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선해요. 공의로워요. 굉장히 정직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어떤 밝은 어떤 모습들이 그분에겐 있어요.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요. 저 아줌마 이상한데? 저 아저씨 이상한데? 일상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저분이 어느 순간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어느 순간 의문이 생기고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찾아가셔요. 내가 변화된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을 통해서 그분이 걸어가라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은 먼저 그 자리에 계시잖아요. 죄인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야, 잃어버린 양말이 찾아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들, 세리들을, 연약한 이들, 아무도 없는 맨날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이랑만 맨날 친하고 그 사람들이랑만 놀러 다니면서 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가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는 되게 위선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상태에 있는 자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비유처럼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비유처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문이 되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왜 나와 함께 하는 걸까? 왜 연약한 자들을 찾아오는 걸까? 왜 죄인들을 부르는 걸까? 왜 말씀을 전하는 걸까? 그 고민이 우리를 통해서 생겨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비유의 삶을 오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남성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때로는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걸어가셨는데 우리도 또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의 그 심정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기도문 두 번째 선교에 대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한 주간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진행 중인 청년부 성지순례팀의 남은 일정 기간 동안에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중보해 주시고요.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구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걸어가게 하시는 것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한 이자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있는지 연약한 자가 있는지 넘어진 자가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고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은혜들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귀한 교회의 성도들 주님께서 그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복을 더하셔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열매 맺는 아버지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특별히 청년부 성지순례팀을 기억하여 주셨소서. 강한일 목사님과 또 아버지 하나님 김진선 목사님과 또 그것에 함께하는 20여 명의 많은 귀한 영혼들이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그 모든 일정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보고 듣는 것이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오는 귀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늘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건강과 물질의 연약함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불편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또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해야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